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뜻은 가짜 왕이란 의미도 되고 하나님이 자신은 참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자신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또 성전 문지기라도 기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다윗 왕을 거스르는 지도자들도 실상은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 같지만 다윗 왕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은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의 불법과 불의를 하나님께 고발하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동조한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저주한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통치자들이 어찌 정의와 올바른 판결을 말하지 않느냐고 고발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악이 있고 손으로 폭력을 행한다고 2절에 고발합니다. 악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하여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일삼는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뱀의 독이 있고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귀를 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고집센 악인들이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의 귀를 닫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통치할 때 공의와 진실이 없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반, 압살롬의 배반, 모두 이들은 자살하거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멸망을 선포하라.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불의한 통치를 행한 지도자들의 저주와 멸망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뱀 같은 일을 꺾어달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와디처럼 급히 흐르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물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이 해달라고 7절에 저주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은달팽이가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유산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8절에 저주합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가마를 탈구기 전에 강한 바람에 날려가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9절에 저주합니다. 압살롬 일당의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악인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은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모든 악인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저주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기뻐하라. 다윗은 단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10절에 기뻐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보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이지만 심판이십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승리의 표현을 원수의 피를 발에 씻는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순간을 보고 사람들은 의인이 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의인의 완전한 구원과 악인의 완전한 심판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8장 11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망과 음부와 그리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걸어가셔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안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